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인간만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라. 예, 같이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어를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힘으로 시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그냥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개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이 사회를 또 이 나라를 또 크게는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뭐 저희가 고백하든지 안 고백하든지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뭐 오래됐는데 뭐 일본을 한번 처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일본을 막 욕하고 싶었었는데 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사회가 성숙된 거예요. 한마디로 선진 사회다, 선진국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겉보기에 너무 깨끗해요. 휴지 한 조각을 없어요. 휴지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탔는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오타쿠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다고 표현하는 건 흠집을 내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완벽한, 좋게 표현하면 완벽한 직업의식이 있어요. 버스 기사로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뭐 안전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어떤 이렇게 구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이제 교환을 하는데 딱 정식으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아주 그냥 뭐라고는 못 알아듣죠.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따다닥 하면서 얘기를 딱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위치를 교환을 하더라고요. 위치를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어디 군인 같이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중간에 가다가 장애인이 타게 됐어요. 장애인이 타게 됐는데 장애인이 타려고 우리나라 이제 똑같죠. 장애인 차가 딱 쓰니까 운전기사가 바로 시동을 끄고 내려가지고 그 장애인을 태우고 장애인의 그 자리에 그걸 좌석을 채우고 이제 다시 가가지고 운전을 하더라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중간에 안내 방송을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했는데 그 안내 방송이 무슨 안내 방송이냐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정차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벨 앞에 문 앞에 이제 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정차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뭐 많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때 뭐 3, 4일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얄밉도록 잘하더라고요. 얄밉도록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좀 흠집을 내고 싶은데 흠집을 못 내겠는 뭐 이런 어떤 얄밉게 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개화할 때 개화하는 그 세대의 어떤 주요 그 세대 2세대들을 데리고 그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그 앞선 기독교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그 나라가 자기네 나라보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화할 때 1900년도에 선진국이었고 그러니까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배워와라 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똑바로 못 배워왔어요. 제대로 배워오지 않고 이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배워오지 않고 그냥 오니까 그 당시에는 과격했기 때문에 그 2세대들을 다 죽였어요. 니들은 똑바로 배워오지 못했다. 그 뭐 1, 20만 원 들여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국비를 세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내놨더니 이 화상만 보고 왔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을 다 죽이고 다시 또 파견해가지고 다시 배워와라. 정식으로 똑바로.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외형적인 것과 정신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를 했어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의 나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정신을 겉모양이라도 복사를 했는데 겉모양만 복사를 했는데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근간엔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일본에 가게 보면 근간에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 정신은 있는 어떤 그 생활과 이 모습에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 영국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이 나라 보게 되면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각의 말씀의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섰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까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된 분들이야 뭐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 분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이제 칭호를 듣는 분이고 이 백화점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11살 때 2.75달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 이 3,000원 정도 되는 성경을 사고 싶어가지고 돈이 그 3,000원이 없어서 2.75달러가 없어서 이 11살 된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찍고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성경을 먼저 그 구하고 싶은 마음에 할부로 구입을 합니다. 할부로 구입을 해서 벽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2.75달러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당연히 그렇게 값지게 샀기 때문에 값지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기가 하고 있는 가게가 잘 되고 그 가게를 잘 해서 그 당시에 없었던 정찰제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 같이 파는 이 백화점을 만들고 이 백화점을 만들어서 또 신문이 그 당시에 최고 앞선 그 뭐라고 할까요? 매체였기 때문에 신문에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던 게 뉴욕으로 나오고 뉴욕에서 점점점 이제 백화점 왕이 되어져 가면서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하라고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최신부 그러니까 우체국의 그 장관이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체국 장관이 뭐 그냥 그저 그런 장관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우체국 장관이 IT 장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통신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지로 대대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최신부 장관을 해서 편지와 이 우편물을 체계적으로 배달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들을 잘 갖추는데 일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당시에 그 YMCA 운동이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침체되어 있었고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미국의 이 YMCA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 세계적으로 이 YMCA 운동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한 분이 이 존 워너메이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생 동안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의 일생 동안에 가장 좋은 투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 가장 후회하지 않는 투자는 11살 때 2.75달러의 달러를 가지고 성경을 산 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투자였고 가장 남는 투자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이 투자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우리가 삶에서 이게 얼마나 누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들 존 워너메이커 이 분과 같이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그 열매를 맺고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현삼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현삼 씨가 누구냐면 아마 주부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해피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해피콜이라는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이제 금방 아실 텐데 양면 후라이팬, 금방 아시네요. 양면 후라이팬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그 시골에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직업 없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직장이나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는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는 월급을 30만 원 받는데 물건 하나 파면 1,0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개 팔면은 자기가 자기 월급이 금방 나오겠다 싶어갖고 장사를 하고 싶어하고 장사를 배우려고 갔대요. 그러니까 장사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저기 하여간 을지로 시장 가가지고 장사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택도 안 가고 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안 가고 버텼대. 그러니까 점심 때쯤 되니까 이 아저씨가 갈급한 걸 보고 국수를 하나 사주더래요. 그럼 나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저기 도매상 있는데 짱구라고 있어. 거기 가고 짱구라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도매시장의 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봐.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도매시장의 왕이 짱구를 찾아가지고 나 좀 장사를 가르쳐달라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머리는 더벅머리에다가 옷은 군복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장사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꺼지라고 당연히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 안 가고 버텼죠. 버티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장사 되는 기간이 아니니까 봄에 와. 봄에 오면 가르쳐줄게 하고 내쫓다시피 했죠. 근데 또 안 가고 거기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옮겨가면 하니까 나이 든 아저씨가 너 왜 왔냐 이제 물어봤겠죠. 근데 당연히 장사 배우고 싶었대. 그럼 나한테 배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우겠습니다. 이제 그랬대. 가갖고 그 아저씨 장사를 가르쳐주긴 하는데 돈은 안 주고 밥만 먹여주고 내가 너한테 장사도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는데 돈까지 줘야 되냐?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그 밥만 먹으면서 그 아저씨 일 도우면서 이제 그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인가 이제 배웠는데 이제 용기가 조금 생겨갖고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해서 해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당연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물건을 파야 되는데 그걸 못 팔겠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장사 잘하는 분 얘기를 20분짜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20분짜리 토 안 틀리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따라하니까 이제는 이게 좀 생겨서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면서 이 붕어빵 파는 걸 보면서 이 후라이팬을 만들었는데 이 후라이팬을 만들어가지고 팔겠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하여간 홈쇼핑에서 1년 1,8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순수익이 200억 양이는 대박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타에서
건강이 나빠져서 지금은 형제들 오영재하고 같이 공작산이라는 곳에 숲에 이제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그 농사지으면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확히 제가 그 표현을 잊어버렸는데 다다바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다바리가 무슨 소리냐면, 그 시장통 가면 골라 500원, 골라 2개 1,000원 이거 있잖아요. 이 자기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팔려고 하면 내 물건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싼 것이고 당신이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걸까를 핵심 단어를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다다바리라고 그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사는 다른 게 아니라 다다바리 요걸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다바리의 고급진 표현이 단가친다라는 표현이에요. 단가치는 거에 대가가 누구냐 그러면 스티브 잡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다바리의 어떤 근본을 보면 스티브 잡스라는 이 분이 핸드폰이라는 거 별거 아닌데 핸드폰을 들으면은 신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때 뭐 그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 자기가 파는 이 물건 한마디로 이 핸드폰이라는 걸 당신이 손에 쥐면은 당신의 미래가 새로워질 거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당신의 미래가 새로워질 것이고 당신은 신세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앞선 미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를 이 핸드폰 하나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장사를 낸 이 장사 다다바리의 뭐 대가고 최고의 어떤 그 고급진 다다바리를 단가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싸구려 어떤 핸드폰을 파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인터넷에 어떤 새로운 문명을 열어주는 거는 맞죠. 우리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을 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을 논하고 지옥을 논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논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논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논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기업을 논하는 사람인데 이걸 한마디로 그 사람 표현에는 단가를 너무 못 친다. 이거를 그냥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이 정도의 물건을 우리가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당신 죽어. 있으면 새 생명이야. 아멘. 생기면 새 인생이야.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그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고급진 인생이 될 거야. 놀라운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이 다다바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핵심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상대방의 귀에 팍 꽂히도록 우리들이 뭔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 허술하게 너무 전한다. 또 허술하게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 간단한 이 말씀과 이 조언이 이 바울이 종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상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가르침이 이 2000년 전에 이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나중에 이게 조금씩 이 진리가 확고해지고 분명해지고 단단해져서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종과 상전을 없앴어요. 믿으신가요? 종과 상전을 없앴어요. 더 약간 멀리 가면 흑인과 백인 사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불과 2009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에 미국의 정확하게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46년 후인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진리 대신 이 말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진리 대신 이 말씀으로 이 링컨은 노예개혁을 시작했고 그 노예개혁이 나중에 이런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종에 대한 개념을 또 이 주인에 대한 개념을 우리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과 상전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 종이라는 이 개념이 그 조선시대의 개념하고 좀 개념이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종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종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이 개념은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 로마 시대의 종은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종이라는 이 개념이 그 포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포로들, 전쟁의 지방의 이 모든 사람들을 거진 종 삼고 포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대방 나라의 엘리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트들을 이제 종 삼고 이렇게 나중에 했지만 그 엘리트들의 그 달란트와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나중에 자유롭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유인으로 혹은 다시는 그 소수이긴 했지만 로마인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 개념이 로마 시대에는 많기는 했다고 해요. 과거에 그 당시에는 심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전쟁이 많았고 이 영토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여간 영토가 확정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종, 영토가 확정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종. 이러다 보니까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 주인의 어떤 그 마음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게 했고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된 그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또 뭔가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인으로 승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하여간 우리 그 그 조선시대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여간 종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은 어떤 부분에서 그 당시에 이게 소유물 같은 것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과 같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어떤 행사할 수도 있었고 하여간 생명까지도 그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 버릴 수도 있었고 어떤 해코지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너무 이제 주인이 심하게 부려 도망 나온 종이 있는데 그 도망 나온 종을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종을 마음대로 부린다라든가 자기 소유를 만들면 그 또한 안 되는 법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면에 소유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물건과 같이 취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 종에게 먼저 권면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5절 말씀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종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던 종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들도 많아지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주인을 향해서 떠는 마음도 없고 성실도 없는 태도들을 보이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종으로 이렇게 붙잡혀 와서 마음 고쳐먹고 한 1, 2년은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3년, 4년, 5년, 6년 되면 이 나사가 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종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그냥 우리의 일반 그 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소속된 직장인이라든가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그 태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노동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가 불쾌할 수도 있지만 몇몇 그 노동운동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번에 금융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어가고 근무 시간을 36시간만 근무하겠다. 뭐 주당 36시간이면 뭐 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여간 그 6시간 좀 넘는 거죠. 5일로 치면 6시간, 7시간 일하겠다라는 표현인 건데 참 이게 이 나라가 이 과거에 임금이 높아지니까 배부르니까 더 배부르게 편안하니까 더 편안하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저희들이 쳐주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시대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임금이 낮은 게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걸 입증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마음껏 개방하면 엄청 올 거예요. 정말 가깝게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 많이 왔었고 지금도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저기 네팔이나 뭐 저기 스리랑카나 이런 사람들 정말 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1, 2년 일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 자기네 뭐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 그런 일들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깝게는 여기 지금 요즘엔 그 몽골도 임금이 낮아가지고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그 아르바이트 겸해갖고 한국을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의사나 이런 분들도 오시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도 오신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두 달 벌면은 그 비행기 값 제하고 거기에서 쓸만한 돈들이 나온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균 임금이 뭐 그 당시에 뭐 이야기하는데 3, 40만 원인데 우리나라 오면 한 10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 우리가 뭔가 이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는 뭔가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임금과 받은 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무언가 이 성실한 태도를 볼 것에 대해 이 노동자로서의 갖는 이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윤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멈추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는 자기 자신이나 그 공동체에 복이 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와 내 자신에게 복이 되도록 힘써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표현을 갖게 되고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하라는 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라는 거. 인상 쓰면 또 나가야 되네. 아우 또 일해야 되네. 힘들어 죽겠네. 매일매일 똑같네. 지겨워 죽겠네. 이런 마음 버리고 주어진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려고 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또 기쁨의 일들을 하려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그 네 번째 권면으로는 8절 보게 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나중에 우리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복은 또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거둘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으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육적인 거에 어떤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고 또 육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육적인 일들이 막 풀려가고 육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어떤 영적인 봉사를 막 했는데 육적인 일들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이런 어떤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영적인 것을 심었지만 육적인 것이 막 풀려나고 또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또 영적인 부분이 또 강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육과 영은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교통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막 이렇게 축복을 받고 싶다고 육적인 것만 심는다고 해서 육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성숙이 일어날 때 영적인 것을 심을 때 육적인 것이 잘 되기도 하고 육적인 것을 막 심었을 때 영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1조 같은 거 보면 10조 심어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하늘에서 놀랍게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을 너희들이 시험해라. 시험해 봐라. 이런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했는데 육적이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육적인 게 풀리고 또 육적인 걸 뭔가를 심으면 봉사를 심고 물질을 심고 뭔가를 심으면 영적인 게 또 잘 되고 우리들 이러한 진리를 저희들 깨닫고 잘 심어가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육적인 것도 잘 심고 영적인 것도 잘 심고 그리고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남겨놨다가 우리 영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영원한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힘써가기를 바라고 또 이제 상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위협을 그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이 표현을 좀 로컬적으로 보게 되면 개혁 요즘엔 개정인데 개혁 한글이 있습니다. 요 전 버전에서 이 위협이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좀 저급한 단어이긴 하지만 좀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갈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확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공갈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 거짓말을 넘어서 위협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후반부 가게 되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종들의 상전이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종과 상전을 같이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중간 버전이 이 에베소가 그 바울 사역의 중후반기 버전이고 후반부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종을 형제로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종을 형제로 받으라는 거는 서로 간에 성숙이 돼야 돼요. 나도 성숙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성숙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범 사례가 빌레몬서 2장, 빌레몬서 1장 17 잠깐만요. 네, 빌레몬서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네요.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 18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씩 교도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성실하고 또 믿음도 좋고 또 물질도 있고 오늘 이 에베소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정도 되는 분으로 이 교육을 잘 받고 있었는데 그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빌레몬의 이 물질이라든가 이 뭔가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도망갔는데 이 엉뚱한 짓을 하는 놈은 꼭 엉뚱한 짓을 꼭 하다 걸리죠. 그 돈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실하고 변화가 됐는데 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달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서 앞에 서두를 보게 되면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내가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아들로 낳았는데 이제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이 사람을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해줄 것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근데 그 사람한테 빌레몬한테 얘기 아니라 너한테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라 나한테 그렇다는 거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 그런데 혹시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없니? 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너도 그렇게 좀 해달라.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긴 동역자로 어떻게 알아요? 스승님으로 알지.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했겠어요. 빌레몬이 당연히 스승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를 낮춘 거죠. 동역자를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처럼 좀 대해달라. 이렇게 스승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욕할 그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한 말씀 더 하세요.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너한테 빚진 것이 혹시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러니 용납을 좀 해달라. 나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근데 이 표현이 우리는 은혜롭게 생각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종은 물건이고 종은 도구고 종은 인격체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인격체로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이 스승님을 대하듯 대하되라고 이렇게 스승이 부탁을 하니 불 끄는 마음이 일겠지만 스승과 같이 대하진 않더라도 이웃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겠나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로는 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의 귀한 일꾼이 되고 나중엔 감독까지 됐다 이런 표현이 있고, 빌레몬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가지고 이 빌레몬의 집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짧은 서신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서고 의지를 굳히고 뜻을 세운 분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는 해방시켜야 되겠다 라는 뜻을 세워서 1861년에 노예 해방에 대한 이 논의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부 지방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장 도시 같은 도시였고, 남부 지방은 이 목화나 이 농사를 짓는 공장지대와 농장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 농장지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대부호들은 그 노예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를 놓으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노예를 놔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의 대부호들은 당연히 그 노예를 못 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북부 지역의 개별적인 어떤 직업을 갖고 개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를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 1861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되셨는데 남북 전쟁이 1861년도 바로 그 해에 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 링컨 대통령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의 이 사람들은 대부호거든요. 그냥 부호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부자들이 그래? 그럼 남북으로 가르자. 우리 세금 못 내. 너 대통령 못 삼아. 우린 따로 대통령 삼을 거야. 이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들을 썼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전쟁을 나가게 되면서 전쟁이 만약에 그냥 거기에서 끝났다 그러면 링컨 대통령은 남북으로 가는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남부의 이 막강한 부호 때문에 전쟁이 남부의 전쟁으로 남부가 승리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남부가 거진 이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남부가 만약에 이겼으면 어설픈 노예 해방자 링컨, 나라를 전쟁만 일으키고 패배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정말 매일 링컨 대통령 기도하시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사령관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최고의 사령관을 통해서 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문자도 없었던 이 북부의 이 허스름한 그 북군이 이 물자와 모든 것이 강력했던 이 남부군을 이겨냅니다. 기적과 같이 이건 이겨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2년 후인 1863년에 노예 해방이 선포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만 되진 않아요. 위험하고 몰리고 괜한 짓 했나, 이거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까, 괜히 노예 해방이라고 원하고 괜히 떠들다가 나라 분단시키고 젊은이들 죽이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거 뭐 대통령 되자마자 이 나라 전쟁이나 일으키는 이런 패배자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나 라는 마음이 있을 뻔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정말 뜻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쉽고 형통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아멘. 가치가 있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복음이 있다는 거,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피가 있다는 거 저들 기억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진리에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